저희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받으신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시며 응답의 그런 문이 열려지는 그런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의 봉사자들을 축복하시며 특히 찬양 아버지 하나님의 차량 그 운행하는 손길을 축복하시며 숨은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김성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 기도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그 육신의 그런 문제 있는 자들이 육신의 영육 간의 그런 치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그런 문제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름 부은 종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주의 뜻을 전하는 그런 종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늘 끊이지 않고 늘 고백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많은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의 형이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형 에서가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아주 난폭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무기도 잘 씁니다. 왜냐? 형 야곱이 그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기도받고는 그것을 이 안 형이 화가 나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평을 피해 가지고 야곱이 지금 피난 도망가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은 굉장히 무섭고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길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외로운 야곱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 밑에서 보호를 받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는데 지금이야말로 그야말로 험한 인생의 길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배고픈 걸음을 시작하는데 그 놀란 가슴을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나무 밑에 쉬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마 추측입니다마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돌이 있으니까 돌을 베개로 삼아 깜빡 잠을 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중단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박해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언약 속에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조롱을 받아도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다윗왕과 사울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런 왕이고 사울왕은 약속 밖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 붙잡고 다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심했던 로마 시대나 공산주의 밑에 있었던 기독교인이 살아남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큰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시련으로 옵니다. 시련은 조금 오래 갑니다. 또 어떤 것은 평생을 가는 그런 시련도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다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죠. 어려움이 있으면 십자가다 그럽니다. 그러나 시험, 시련, 십자가는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고난 속에 하나님 만난 야곱. 우리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때 더 기도하게 되죠. 더 은혜 받게 되죠. 그리고 그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면은 이번 기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산속에 쓰러져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시는데 무슨 꿈이냐? 보니까 사닥다리가 놓이는데 무슨 사닥다리입니까? 땅에서 보니까 저 하늘 끝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기도의 줄입니다. 너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너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사닥다리가 놓여있는데 얼마나 확실합니까? 환난 중에 도망하는 중에 아주 어려운 시험 중에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주 환난 중에 야곱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야곱에게 은혜를 주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놀란 가슴으로 도망을 갔지만은 그 걸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걸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축복의 걸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닥다리가 딱 놓여있는데 사닥다리는 뭘 뜻합니까?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것이죠. 야곱 앞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딱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아래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때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죠. 뭘 깨달았습니까?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파송해가지고 야곱이 험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고 이것을 봐야 됩니다. 요한이 밤모습에서 기도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천사가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물과 떡을 주었는데 성경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주의 천사를 보냈다 했습니다. 또 도단성에 갇혀있는 엘리사에게 하나님 누구를 보냈습니까? 주의 천사 군대를 보냈습니다. 풍랑 속에서 바울이 풍랑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나와서 뭐 하라고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베드로가 캄캄한 감옥 안에서 갇혔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어 제껴버렸습니다. 지금 야곱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의 천사를 보는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큰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 당해보지 않았죠. 지금 야곱은 죽음에 직면해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위급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거기서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다음 위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얼마나 확실한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성공한 그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었단 말이죠. 모세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을 보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능력을 믿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히스기야,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다 그랬습니다. 성공한 하나님 인물들은 뭘 봤느냐? 하나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도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든지 답이 나오고 은혜를 못 받으면 뭐든지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 못 받으면 받아도 문제고 없어도 탈이고 은혜를 받으면 많으면 더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은혜 받으면 뭐든지 문제가 된다면 은혜 받으면 답이 나오고 은혜 못 받으면 뭐든지 문제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지금 죽음의 길을 건너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환난과 두려움과 외로움 그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가대원이나 교사들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찬양대원들이 기도하면서 벌써 예배 분위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성경 한 말씀을 봤는데 그 이스라엘 왕과 유대 왕 에돔 왕
세우는 이 에돔 왕이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이기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서 그 군대에서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3장 15절에 그 문고를 탈 자를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찬양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 보면은 찬양대원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이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 마귀와 대결하면서 마귀의 진을 깨뜨리는 선봉장이 바로 찬양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특히 찬양대원 지휘자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사탄이 찬양을 담당하는 루시퍼 천사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천사단 말이죠.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인간들을 자꾸 타락시키죠. 말세가 되면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키냐? 음악으로 타락을 시켜. 지금 보세요.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음악입니다. 별별 음악이 다 나오죠. 괴성 지르고 가수 보러 가다가 발표 죽고 2층에서 떨어져 죽고 뭐 그렇게 이 노래로 정신을 뺏어버린단 말이죠. 마귀의 전공이 음악이거든요. 앞으로 음악 문화를 인간을 타락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이 중요해요. 마귀와 대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찬양대를 아무나 시킵니다. 진짜 우리 찬양대는 기도를 하면서 시킵니다. 첫째, 찬양대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뭐 바쁘고 이러면은 절대로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 찬양 지휘자에게 제가 이름을 합니다. 찬양 재원이, 찬양 대장이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면은 제가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은 앞으로 말세의 지말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세에 뭐요? 고통하는 때가 오리니 그랬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길 수 있는 방법,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직분자들이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람 살리는 일인데 이 교사들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래야 어린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좁은 길을 가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중대한 약속을 줍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또 본 적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얼마나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의 조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역사적인 증거를 갖다 대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증거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증거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 내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13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면할 것이며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뭘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15절에 더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나는 너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은 절대로 다 이루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야곱에게 너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확실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너무 놀란 거 있죠. 형에게 피해 도망가는 처참한 길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환난 받아서 죽는 길인데 그 길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받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외로운 도망자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걸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야곱의 결단과 고백이 안 나옵니까? 16절에 보세요.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심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기 계시는데 성령께서는 저 서울에 계시고 군대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실제성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교인들 가운데 성령의 실질성을 안 믿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실질성을 믿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여기에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국 전체에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여기 기도하는데 저 중국에 있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미국에 있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정말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제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산업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말라.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 하고 말이죠. 누가 뭐라 가도 이 장소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누가 뭐라 하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을 세밀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17절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두렵도다. 이는 하나님이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여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야곱은 두렵다고 했습니다. 18절에 18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18절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이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베델이라 했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총 재산을 기름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그 기름을 돌멩이에다가 세워가지고 다 부어버렸습니다. 총 재산을 다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나의 모든 중심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란 말이죠. 야곱이 그렇게 단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이 장소가 어마어마한 장소가 되죠. 나중에 성전이 서고 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야곱이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온 전 재산인 기름을 전부 다 붓고 단을 세웠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보러 가야지, 그런 사람은 그 정도밖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구역장이 사회 본다, 그럼 우리가 같이 가서 예배 함께 동참해야지, 그거는 그 정도 수준에 밖에 못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대강 믿는 분 대강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믿는 분, 그런 사람에게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분 전적으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기름을 다 부어버린 게 있죠. 얼마나 큰 결단을 내렸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야곱이 어려움 당해 도망가는 시간이지만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18절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여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 뭐여 루스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셨죠. 베델은 바이드 엘로힘이라는 합체말인데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란 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걸어가다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혹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낙심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에서 가정에 핍박이 받다,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나는 집이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신앙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된 그 자리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야곱이 지금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이죠. 몰랐던 것, 캄캄했던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집에 가면은 집 나가면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살아서 돌아온다면은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줄 증거가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지금 하나님이 전이 되었죠. 딱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를 드리는 그런 결단을 했단 말이죠. 모든 재산 중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정명으로 내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죠. 11조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처음부터 내게 주신 재산을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먼저 떼어들어서 드린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그러면 뭐요? 나로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서원하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신앙 자리에 놓였거든 날마다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축복 주시는데 마귀는 날마다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는 것은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결단 내리시고 그러면은 마귀는 놀라 도망가는 것입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야곱에게 중요한 시간이 된 거 있죠.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야곱에서 두 사람의 삶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두 가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늘 달려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달리는 삶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전부 헛것이고 실패다 그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하는 일이 전부 다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만난 친구, 은혜 받지 못하고 만난 사람 전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못 해봤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한 사업, 은혜 받지 못하고 한 약속 전부 지나고 보면은 헛것이 된단 말이에요. 은혜 받는 상태에서 일하는 사업, 은혜 받는 상태에서 한 생각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담을 이루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자분들은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렇게 화장을 안 해도 속에서 뭔가 빛이 싹 나오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은혜를 못 받고 자꾸 발라도 가까이 가보면 청겨지고 화장불이 영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속에서 은혜빛이 나오도록 그렇게 여자분들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화장품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바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먼저 때려들어서 들은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래서 야곱이 지금 서운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신앙 자리에 놓였거든 날마다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축복 주시는데 마귀는 날마다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결단 내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무슨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 은혜 받지 말고 버스에 밖에서 병원에 가면서 은혜 받지 말고 미리 말씀 받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중에 지나가 보면 전부 다 광주리에 물 뜨는 것처럼 전부 다 물에 다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신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분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어떤 사람을 만나지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다가 말이죠.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난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죠.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뭡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일어난 일들, 언약 밖에 일어난 일들은 전부 다 실패하리라는 것을 창세기에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언제든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언약 안의 일과 언약 밖의 일, 언약 안의 사람과 언약 밖의 사람, 그리고 언약 안의 사건과 언약 밖의 사건, 이걸 두 개 가지고 늘 비교해놓고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뭡니까? 에서 이야기도 이 언약을 아는 사람과 언약 밖의 사람, 이걸 비교한다는 것이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왕과 살왕 그 전부 다 구약에 보면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완전히 회복하시오.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마귀가 틈을 타서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강릉세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당연히 은혜 받고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건드립니다. 건드려가지고 증거 있게 만드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괜히 고생한단 말이죠.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버스에 받쳐가지고 10m 튕겨나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내 생명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떤 그 부자지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부자하고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제 집으로 오는데 그 시간이 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다리 위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흘러버떡 왔어요. 아버지 참 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참 제가 오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자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니까. 그러냐? 나는 정말로 감사하다. 아버지가 나는 더 감사하다. 아버지도 그런 큰일이 당했습니까? 나는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너를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감사합니까? 버스 사고 나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생명을 건지는 그 아들이, 그런 아들이 감사합니까? 아버지가 평안하게 아들을 만난 것이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체험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버스에 받쳐가지고 살아났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감사가 하시렵니까? 버스 안 타고 평안하게 택시 타고 집에 무사히 왔다, 그걸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감사가 진짜 감사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택시 타고 편안하게 왔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억지로 버스에 받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평상시에 은혜 받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다른 길, 은혜 아닌 다른 길로 다니면 건드려 가지고 데리고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 길로 안 다니면, 자꾸 은혜 밖의 길로 다니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을 건드려서 당겨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을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밖으로 다니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사업을 건드려가지고서라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직장 핑계대고 자꾸 그러면 건드려서라도 은혜 안으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장이 망하든가 아니면은 그 직장이 없어지는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야곱의 형을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의 문이고 은혜 받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 받는 것만큼 다른 것 합니다. 신자는 은혜 못 받으면 은혜 안 받는 만큼 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만큼 실패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호와께서 계시면 이 자리가 여호와의 전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이 은혜 받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을 회복하여 마귀의 계획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감사를 회복하며 마귀의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감격을 회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을 밝게 하며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닥다리가 놓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닥다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인에게 하나님 보내시는 사닥다리가 놓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